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라는 제목으로 잠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도 그렇고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은 대부분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먼저 적어도 이전에 대부분 이 구원의 이 약속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구원에 관하여 사실은 성경은 이 구원 하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맨날 구원에 관해서 말하나? 구원이 전부예요. 물론 그럼 구원이 전부라고 말할 때 그러면 죽을 날도 아직도 멀었는데 나 구원 얘기만 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육신으로 하했을 때도 구원이 전부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고, 그게 전부라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그 안에서 우리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살면 그 안에 같이 사는 어떤 그 자체로서의 천국의 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도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이 땅에 세상적인 육신적인 혜택을 보지 않았습니까? 같이 살면 여러분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이제 제가 가끔 짤방을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언제 한지 모르겠어. 한참 되는 건데 너는 내 편인가? 내 편이 또 하나밖에 없다가 뭐 그런 제목이던데 어느 그 탤런트 위시인가? 그 사람이 어떤 우연한 기회에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던데 대기업 사장 회장의 아들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데 먼저 들어왔던 선아래 동서가 처음에 이제는 그거를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별로 그렇게 좋은 집안에 있다가 이 집안에 온 게 아닌데 이 유이라는 사람은 너무 진짜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레벨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상에 보면은 그거를 안 되게 하려고 엄마도 그러고 그 동서 이제 자기가 그 사람 유이가 들어와 버리면 이 사람이 둘째 동서거든. 소위 사람으로 모셔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남편을 어떤 남편 만나에 따르면 누구 만났다가 그 문제가 해결이 다 돼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도. 왜 자꾸 구원 얘기하냐? 구원이 전부라니까요. 구원이 그냥 십자가 죄사함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 해야 될 것이.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었어.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처럼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실제 되어야만 내가 구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의 열매들이 없으면, 나 예수님 십자가 믿으니까 난 천국 간다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전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꾸 구원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하는 거, 이거는 죽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라니까, 사람 구원이라는 것이.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바울이 하는 모든, 베드로가 하는 모든 그 이후에 일상의 모든 삶도 뭘 기초로 합니까? 이 구원을 기초로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조가. 그래서 절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맨날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오늘 가서 밥 그만 드세요. 밥 하루만 드시고 1년에 365일 중에 1년에 하루만 드시고 1년에 왜 맨날 똑같은 밥 먹어? 밥은 먹지 마세요. 반찬만 드셔. 맨날 똑같은 밥 먹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이 생명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고, 또 구원을 상실되지 않는 완전의 구원을 이루려면 오늘 말씀처럼 늘 우리 어떤 사람의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뭐라 했어요? 다른 믿음을 전제해, 다른 믿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이 셔츠가 안 보여요. 이 옷걸이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 옷이 어디 갔지? 저쪽에 걸려있더라고, 저쪽에. 제가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 맞다. 맞아. 잠깐 동안 했지만 지금 분명히 내 옷은 저쪽에 있어요. 근데 옷은 얘가 훨씬 많아. 옷이 잔뜩 여기가 다 걸려있어. 근데 여기서 아무리 엉거리고 찾아봤자 여기서 내 옷을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입으려고 하는 그 옷을. 아무리 열심히 내 나름대로 뭘 할지라도 내가 지금 입어야 될 옷 하나는 저쪽에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지금. 근데 여기서 찾아봤자 뭐해? 물론 여기서 찾는 것도 시간이 있다면서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시간이 없을 때 여기서 다 찾아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없네? 그러면 다른 데를 보겠죠. 그리고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라도 하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 이 믿음에 대해서 그제 우리 병동기사님 그런 말씀하더라. 어떤 아시는 분, 어떤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천주교에 오래 있었는데 둘의 공동체가 어디 가서 만나는데, 천주교는 그냥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의 교리 그대로만 그냥 믿잖아요. 그러다가 성경을 잘 안 보잖아요. 성경을 봐도 그냥 가르치는 그 교리 가르친 그 대로 하지, 자기들이 성경을 보거나 뭐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막 개신교로 개종했나 본데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펑펑 흘려요. 마리아라는 우상에 평생 잡혀 살았다. 진리의 빛이다 보니까 마리아라는 그 우상에 잡혀 살았던, 자기가 그 우상에 잡혀 살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상이었다. 이게 마리아라는 우상이 말이라는 거예요. 천주교들한테 지독합니다. 지독. 하나님이 하나님. 요걸 못 버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 있는 걸 갖다 버리는 게, 응? 불교 골수자들 불상 갖다 버리는 것만큼 힘들다니까. 천주교에서 나왔어도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의 빛이 비쳐야 되는데, 우리 장창님도 집에 가보면 그 어머님도 그거 똑같 그걸 못 버려. 뭐 버리면 뭐 큰일이 날 줄 알아. 나한테 붙어가지고 갖다 박살을 내버리기. 그걸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찾으려는 어떤 그런 삼합이 있으면 자꾸 다 이거 아니네 하다가 여기로 간다면 그것을 찾는 것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과정에 진짜 잘못된 다른 믿음이 있었지만은
그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지금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이 세원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보면은 다 그 과정을 겪어서 거기까지 처음부터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게 천국 복음인 줄 알고 이게 복음이라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다. 목회 그만두기 사인하게 전날 저녁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너무 맹숭하니까 그런 과정이 없어서 이 복음이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이 약속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아무리 여기 산다 여기는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 유대인들이 평생 그렇게 살다 간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서 10장에 저들에게 열심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의 일을 지키 자기.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의만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복음에만. 물론 하나님의 의는 복음 외에도 하나가 있죠. 율법이 하나님의 의에 다시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율법이 하나님의 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다고 다. 그거를 100% 율법을 행하려면 행할 수가 없어. 우리 생명으로. 우리 이 죄의 생명으로. 다 100% 행하면 율법으로도 구원받겠지.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의로 천국 가르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 율법을 다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의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 그게 바로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리라.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 복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줍니까? 그 생명으로 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피 흘림, 예수님의 죽으심, 이 또한 하나님의 의지만 그것으로 우리 의롭게 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참된 의는 하나님의 의는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와야 돼요. 죄사함으로 의로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생명과 하나 되는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생명에서. 그 생명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생명이 나타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잘 된 가운데 사도 요한의 말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생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거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결과로서 이미 드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데 죄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늦은 거야. 욕심 자체가 죄인 거예요. 욕심 자체가. 옛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 사람에서. 이런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인생으로서도 당하지 말들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욕심, 죄 때문에.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맨날 욕심으로 살면서 세상 욕심으로, 인간적 욕심으로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모양의 믿음이 있는 중에서 하나의 믿음, 오직 하나의 믿음, 그 믿음 안에 내 신앙을 기초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서는 옛날의 육신의 그 옛날 인간의 육신의 그 인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들의 새 생명의 인식으로 그걸 계속 인식하면서 이걸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 인식. 그러니까 지금 인간으로서 육신의 옛날에 그 사람의 그 인간으로서 그 인식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인식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을 늘 점검하며 확인하며 가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믿음. 그러나 세상에는 이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 모양의 믿음입니다. 여러 모양의 믿음. 그 여러 모양의 믿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믿음 새 생명, 새 언약에 약속한 그 믿음 오직 하나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고 새로운 말씀도 아니지만 그러나 전혀 또 다른 말씀이 어떤 면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그렇게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바울이 오늘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심각한 말씀이에요. 뒤에 심각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 다른 표현을 말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중함을, 이 중요함을 알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신이 아직 이것을 모르는 분들의 마음을 가려서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아는 것과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같이 갑니다. 예? 분명합니다. 이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그거에 눈이 뜬 통해서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것처럼 천국의 밭의 비유, 밭에 감춘 보화를 비유, 진주를 발견하는 것. 다 뭡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대잖아요. 좋은 진주도 그렇고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다른 것 거기에만 그 가치를 진주의 가치 알고 그 가치에 맞는 돈을 자기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 가치를 아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이 가치를 알지 못해요. 아직도 여기 자기 옷이 없는데도 계속 여기만 찾고 있어요. 아니 찾기라도 하면은 그 사람은 이 옷을 찾을 소망이 있어요.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저 옷을 입어야 가는데 그냥 이 옷을 입고도
그것이냐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 그냥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아는 사람들은 그냥 이 말만 해도 통해요. 이 믿음이 뭔지. 갈라디아에서도 이 믿음이 온 이유로는 이 믿음이 뭔지를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말 안 해도 통해요. 그러나 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은 믿음하면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온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나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 입장에서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어떤 믿음이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믿음. 그것도 하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종류예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 믿음도 어떤 면에서는 소중합니다. 왜? 그 믿음이 있어야 이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사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말한 것처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말씀을 때 그건 하늘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건데 거듭남의 문제, 구원의 문제만 하늘의 일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늘에 항상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먼저 땅의 일을 가지고 터치를 합니다. 우리를 불러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다고 했지만 열의 아홉은 지금 돈도 많이 벌고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처럼 부자에다가 청년이었어요. 돈 다 가진 거야. 젊음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는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에게는 영생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열의 아홉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인생의 문제로 오지. 그잖아요. 이 문제 저 문제 건강의 문제 다 물질의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셔.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소중해요. 그러나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지만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죠. 다른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육신의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육신의 어떤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 도마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면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대부분은 어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 표적을 거쳐서 이 생명에 이르는 믿음에 가게 돼요. 그 과정을 겪어서.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보지 않고도 시작부터 그 마음에 오직 이 영생에 대한 거기에 대한 구도적인 그런 그 어떤 갈망과 소원의 사모함이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런 거 관계없이 보고 안 보고 그걸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도 그 마음에 준 것이. 근데 이것이 강한 사람들은 갔는데 교회에서 맨날 땅의 일만 얘기해. 그럼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맨날 교회에서 하는 말이 믿음 얘기 같지만 결국은 땅의 일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파로 가는 거예요. 구원파로. 잘못됐는데도. 잘못됐는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베드로가 말했던 사도들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믿음 안에 서기를 또 갈망하고 그 눈을 열어주셔서 기본적으로
이 은혜가 임한 사람은 아까 한 것처럼 이것을 정말 소중한 그리고 사모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이걸 안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이걸 개에게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 구원이 그 사람이 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이 복음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칼에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이 한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지나고 내일은 우리에게 오지 않고 오직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만이 오늘 있습니다. 주여 이 하루를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능력에 붙잡혀 살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을 전하는 아버지의 생명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의 통로가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천국 들어가게 하는 아버지 하나의 아버지 오직 이든 하나의 복음 아버지 오직 이 땅에서